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0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오늘 30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이었죠. 언약을 깨트림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이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나타나는 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많은 그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속한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우선이 되고 이 기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그 영적인 세계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실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떠한 징계와 저주가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징계와 저주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계십니다. 그것은 멸망을 하기 위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징계이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랑의 채찍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와 또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주는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우리가 어려운 징계를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절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해서 회개하게 하시면 그 놀라운 축복, 과거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면 더욱더 바르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정말 이 쥐엄 열매, 돼지 사료로 쓰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넉넉한 사랑을 탕자는 기억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도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돌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과거의 모든 신분으로 회복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탕자는 품꾼, 종이나 노예로도 내가 정말 맞아주면 그렇게 내가 생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그러한 사랑이고 넉넉한 그러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중이라도요,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신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지도하고 싶은 이러한 모습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이럴 때 부모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요, 징계를 거두고 아이를 용서하고 그 상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정말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단추, 첫 출발은 어디에 시작되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모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다 두시는데, 근데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한 후에 정말 이 저주를 우리가 재앙을 받았을 때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여러분, 이 기억나거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던 사람이 문득 우연히 이렇게 뭔가 탁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 성찰한다 그러죠. 이러한 그 내면을 늘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을 자꾸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이미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면을 깊이 돌아볼 때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내면을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들여다봤느냐 안 들여다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결과가 확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내면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들. 반면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찔림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그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또 회개는요, 무엇이냐?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 그러죠. 변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또 여기 보니까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180도 모든 삶이 이렇게 회복되고 방향이 전환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한 길을 가감히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여기 보면 돌아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갔다 그러고요. 또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행한다, 이것이 반드시 회개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 자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쉬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면밀히 관찰하시고 지키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다. 그러니까 포로, 얼마나 밑바닥 인생으로 완전히 영적인 다운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하나님을 멀어져 갔던 그런 백성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하늘가에 있는다는 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ost distant land,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the most distant land, 이렇게 하늘 밑에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과 멀리,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범죄가 심각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자들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셔서 이끌어 주신대요. 우리 4절에도 그러잖아요.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은 참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평안의 시대가 오면요, 틈만 나면 또 한눈을 팔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식을 낳는 그러한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때로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내다 버릴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주의하게 또 이렇게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예외 없이 정말 우리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 징계는 잠시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산제사,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들어오는 축복, 그 축복을 보면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여러분, 할례는 지금 신약엔 세례의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 그런데요, 여러분, 할례는 거듭남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할례는 헬라어로 페리토메라고 하죠.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 그러는데 cut around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변 것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결별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그런 세례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과는 결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죽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이렇게 행하던지, 아니면 약식으로 우리가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러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과거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세례가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대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 십계명도 보면요. 십계명을 두 번째 새겨 주셨죠. 돌비와 신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이것은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비에 새겨진 그러한 이 두 번째의 십계명,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돌에 새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새겨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식적인 것,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 여러분, 이 깊은 마음의 할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핍박하는 자, 적군, 원수들,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을 때마다 괴롭혔던 이웃의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에 이런 강대국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한 그들이 과연 그 행위가 이스라엘보다 나았기 때문인가? 그들은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놔뒀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고요. 이스라엘보다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고 그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미 타락한 욕심으로 이미 그 모든 것이 타락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한다는 거죠. 잠시 밀어주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잘해서 어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뒤로 밀어주신 겁니다. 마치 이와 같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징계가 끝나면요, 그 관계가 이제 정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 징계의 도구 회초리는요 꺾어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의 도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이 때로는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이렇게 더 핍박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한때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서 그저 유예 이렇게 지금 밀어주신 것, 잠시 이렇게 미루고 계시는 것이지 그들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되고 그 죄값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 이거는 정말 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9절과 10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면 다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러죠. 이것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지라고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것은요, 죄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죄를 정말 깊이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여기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하면 좀 딱딱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속박하는 것처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요, 오늘 그 10절 말씀의 결론처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복을 얻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나갈 때 영원히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릴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것처럼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믿음의 세계가 더 크고 놀라운 우위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우리 오전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 우리 동영상 줌으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은혜 가운데 우리 행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